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머물 뿐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맴돌고 우리의 눈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악한 욕을 또한 입에 달고 살았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지 하나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는 주님의 참된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떠나고 세워지는 우리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상상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하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또한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회복됨과 위로함과 또 새로운 힘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마지막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즉 첫째 달 14일에서 4일이 모자라는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친 사건은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거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크게 놀란 것은 많은 무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놀란 것은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다시 말해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로 건너게 하신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지역의 거민들이 크게 놀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남성의 성기를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 그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처음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이 단순히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 대대와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대대로 쭉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증표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할례를 이제 다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명하신 까닭을 4절 이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들은 당시에 모두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그 애굽에 있을 당시에 할례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12째 해에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리고 서쪽부터 동쪽까지 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매들을 가지고 왔는데 열매들이 너무 실한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얼마나 실한지 포도송이 한 송이를요 이렇게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랬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다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는 둥 이래가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함,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앞으로 38년간 더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십니다. 그 사이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고요. 새로운 세대들, 즉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잘 드는 칼을 만들어서가 아니고 부싯돌을 가지고, 여러분 부싯돌 뭔지 아시죠? 그 부싯돌을 깨트려서 그걸로 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깨트려서 칼을 만들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잘 들겠습니까? 근데 잘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어른들 뿐만 아니라 난지 8일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다 지금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고 백성들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애굽의 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수치,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광야로 나와서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막 헤매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의 조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이든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이든 항상 그들에게 이 애굽의 수치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더 이상은 애굽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원 또는 이렇게 굴러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은 동그랗잖아요. 굴리면 막 굴러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 12개가 있었습니다. 그 12개를 가져다가 동그랗게 놓았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돌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녔던 그 애굽의 수치, 이것이 이제는 멀리 굴러가 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멀리 굴려버렸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더 이상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14일 저녁에는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유월절이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아직도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한 차례를 행했고요. 또 한 번은 시내산에서 2년을 지나고 그곳을 떠나기 직전에 또 유월절을 한 차례 지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8년간을 헤매는 동안에는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월절을 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월절은 이제 광야에서의 지난 날의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업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유월절을 지내고 그 이튿날 그들의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난 곡식가루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곡식을 볶아서 먹었어요.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것,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무교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교절이 언제 시작하느냐? 6월절이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6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느냐면 잡은 어린 양,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잡은 어린 양을 구워서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 이미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을 해주시면서 14일이 지난 15일부터 무교절을 한 주 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14일부터 시작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 먹은 거 처음인데요. 그렇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건 처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먹게 된 게 40년 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달이 지났을 즈음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매일 아침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매일 아침에 가서 아침마다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그걸 주었습니다. 그걸 주워다 먹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이다?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냐? 이게 먹을 게 맞나?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걸 주워다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렸어요. 그게 매일 아침. 그러면 우리 집에 식구가 많든 식구가 적든 가서 나가서 주워 오면 그게 그날 양식으로 딱 맞았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있든 적게 먹는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주워 온 만큼 딱 맞았어요. 자, 그것이 생김새는 갓씨 같고, 여러분, 까씨. 여러분, 까씨가 뭔지 아세요? 이게 고수씨라고 하대요. 고수씨. 네. 고수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수씨 못 보셨나요? 아유, 그런 줄 알았으면 자료 사진 하나 준비할 걸. 아유, 안타까워라. 저만 보고 말았네. 근데 우리 벽시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사이즈예요. 생긴 것도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하얗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만나가 그렇게 생겼는데 크기도 그 정도. 근데 색깔은 하얗고 맛은 꿀맛이 나고 씹으면 과자 같고.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맛인지. 근데 상상은 가. 달달하니 바삭하니.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뿐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생각이 난다면서 고기도 못 먹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또 어떻게 해주셨느냐면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리가 바닥에 깔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얼만큼을 메추리를 깔아주셨느냐면요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여러분 하룻길이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군대에서 40km 행군하는데 대략 한 열 몇 시간 걸렸거든요. 한 12시간, 뭐 쉬는 시간 어쩌고저쩌고 12시간. 그게 하룻길 그냥 한 40km라고 한번 상상을 하시고요. 이게 얼만큼이 쌓였냐면 그 40km 거리에 바닥으로부터 2규빗, 한 규빗이 요만큼이라고 했죠? 2규빗, 요거 2개, 대략 90cm, 허벅다리 높이 올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는 거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난 것을 처음으로 이제 먹게 된 겁니다. 40년 만에. 그렇게 먹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딱 그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난 곡식을 먹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 궁금증 안 드세요? 저는 막 궁금해지는 게 있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땅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들이 맞이해야 할 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성이었어요? 이미 정탐꾼도 왔다 갔던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경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다. 아주 크고 강한 성. 지금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면은요, 보일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급박한 긴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 땅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요 남쪽까지 내려왔어요. 시나이 반도. 여기서 2년간 율법이며 제사며 이런 걸 다 받고 2년 후에 출발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에돔 땅, 원래는 여기서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에돔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았습니다. 돌아서 올라가서 여기,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리고 동편에 있는 여리고 평지.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길갈. 어딘가 봐야죠. 자, 여기가 길갈이고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길갈까지 거리가 대략 3.5km 내지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km 내지 4km. 자, 그러니까 여기 길갈 조금 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지형이 어떤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요단강, 사해. 여기 양쪽으로 지금 전부 다 산지죠. 요 가운데가 골짜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리고하고 길갈 쪽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여리고 여기가 길갈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부터 여기가 전부 다 요단 강까지 여기가 평지입니다. 요 평지 길이는 여리고에서 직선거리로 요단강까지는 대략 10km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길갈까지는 3.5km라 했죠. 지금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리고가 이제 오르막이 시작되는 위치에 있어요. 길갈은 그보다 여리고 평지, 길갈은 거기보다 더 낮아요. 이때 당시는 공해도 없죠. 저때 스모가가 있었을까요? 네, 공해 없습니다. 얼마나 잘 보였을까요? 잘 보였겠죠?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저렇게 잘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있다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렇게 잘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리고에서요, 칼 들고 그냥 땅바닥에 긁고 다녀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저기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또 그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아니, 전쟁이 코앞인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며칠 동안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우리 학생들 폭경 수술하고 와도 한 일주일은 고생하잖아요. 저 때는 소독이 되길 합니까? 부싯돌로 대충 했으니 적어도 2주에서 한 달은 고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할례를 받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여리고에서 길갈까지 거리 약 3.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지형적으로 볼 때도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할 일을 행하는 것,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목숨을 건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시도록 하신 것,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장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문설주와 문임방의 어린 양을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내신 그 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그 구원의 길로 가나안 땅에서 있을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구원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요, 실상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앞에는 언제나 죄가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이 사단들은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도록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증표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소멸되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세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쓰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여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낙심거리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아버리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참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인 한 백성이며 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더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분열케 하는 사탄의 계획에는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또 회복과 기쁨과 새 힘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며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546장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오늘에 숨쉬고 움직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선택하여 주심에도 마음 깊은 곳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살기 급급해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며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 이념의 양극화로 나뉘어져 있는 이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많은데 저희들이 작은아마 정성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뻐하시며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작은아마 드리는 그 손끝에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여러분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랑과 은총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과 또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우리가 가정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